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먼저 여러분에게 천하장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하장사. 천하장사가 뭐죠? 씨름 대회에서 씨름 선수들이 상대편을 다 쓰러뜨려서 1등을 하면 그걸 천하장사라고 그러죠. 이 씨름 하는 거 그 전에 TV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거죠. 이봉걸 선수 기억해요? 예. 이만기는 알겠죠? 이만기 그 천하장사하고 이봉걸 선수 나중에 천하선수 됐죠. 그 두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봉걸 선수는 얼마나 키가 커요. 엄청 커요. 아마 거의 2m 된다고 그러죠. 엄청 키가 큽니다. 덩치가 있고요. 이만기 선수는요, 일반 사람보다 크지만 씨름 선수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 이봉걸 선수하고 이만기 선수하고 딱 서 있으면요, 누가 봐도 에이, 이봉걸이가 이기지. 뭐 덩치가, 키가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름이라는 게 참 그게 묘해요. 여지없이 이봉걸 선수가 나가 떨어져요. 자기보다 키가 작고 덩치 작은 이만기 선수한테 그냥 씨름판에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크다고,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게 씨름인가 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하는 씨름, 씨름. 그 천하장사는 나이가 불과 3살이에요. 3살짜리 천하장사. 이 나이는 3살인데 35살 먹은 어른을 그냥 단판에 쓰러뜨립니다. 뭐 여지없이 쓰러져요. 비록 3살 먹었는데 30살 먹은 어른이 그냥 꼼짝 못하고 나가 떨어져요. 천하장사죠. 어떤 때는요, 한 손으로 일했는데 그냥 나가 떨어져요. 완전히 천하장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다 영적인 천하장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말씀을 묵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누구와 하나님과. 네가서부터 읽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크게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올 리가 없어요. 날이 새면,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형 에서와 맞닥뜨리게 됐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것 때문에 형이 분해서 20년 전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그 도망쳐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양떼, 엄청난 소떼, 엄청난 염소떼를 끌고서 고향으로 오는 도중인데,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놈 자식, 내가 이놈 칼로 죽이리라. 칼을 들고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칼을 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야곱이 그 소문을 듣고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여러 번 선물을 엄청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 선물의 최고 선물이 뭐냐면 양떼를 보내는 거예요. 양. 자기는 엄청나게 양이 많으니까 그냥 양떼를 한 떼를 보냈어요. 그래도 형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서 또 두 번째 양떼를 보냈어요. 그래도 형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요. 세 번째 양떼를 보냈어요. 그래도 형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냥 칼 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일이면 그 형이 맞닥뜨릴 거예요. 그러면 그 형 앞에 자기가 형 잠깐만 내 말 좀 잠깐 들어봐 할 새도 없이 그 형이 달려들어서 그냥 칼로 찌를 것 같아요. 이 밤이 지나면 형 에서를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 그날 밤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뭐 했다고요? 씨름을 했다.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이겨. 야곱도 못 이겼고 천사도 못 이기고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튿날 새벽이 되는데 이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좀 놔줘라. 근데 야곱이 안 돼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이 억지로 손을 떼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손을 딱 쳤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손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 허벅지 관절은 지금으로 하면 고관절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고관절과 허벅지 관절 퉁그러지면, 위골되면, 퉁그러지면 이건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허리 이하가 다 마비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도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는 거 아니? 야, 알았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야곱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말씀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이는 네가 누구와? 하나님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런 거예요. 네가 이겼다. 여기서 씨름을 한 것을 정말 씨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아멘. 야곱과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새벽이 된 듯 쨍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뭘까요? 내일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20년 전의 원한 때문에 형 에서가 칼로 나를 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바꿔주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데 하나님 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누구려뜨려 주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주겠노라. 그게 아멘.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졌다고 했어요. 아니, 야곱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이 질까? 야곱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도 이겨요? 하나님이 약한 걸까? 야곱이 센 걸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겼대. 이거 말이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죄인인데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래, 내가 졌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하고 그냥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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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았다, 아유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때를 썼더니 내가 결국 하나님도 이겼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실 리가 없어요. 지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어떤 것이든지 결국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잘못 아는 인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더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크게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 하나님이 꼼짝 못해 뺏기는 게 아닌 것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찾으면 너희가 찾게 된다. 찾는다고 다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찾게 되는 걸 왜?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고 다 문이 열려요? 근데 문이 두드려라. 내가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종이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했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해결됐다. 거기가 거기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것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내가 금식했더니 이것도 해결됐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크게 아멘. 내가 금식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구제 활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네. 내가 이번에 11조를 많이 바쳤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일이 잘 되네. 마치 내가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성경 말씀 하나를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로 7절의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아주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예냐 하면은 어떤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재판관인데 얼마나 나쁘냐면 돈을 자기한테 뇌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잘못한 건데도 잘한 걸로 판결을 내요. 이런 나쁜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잘했어도 뇌물을 안 가지고 오면 그럼 판결할 때 잘못한 걸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으려면 뇌물을 많이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재판할 때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가 이겨. 그런 뇌물을 안 갖다 주면 아무리 자기가 잘한 거라도 자기가 재판에 진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아주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청구했는데, 근데 재판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이거 뭐 재판해봤자 생기는 것도 없고, 에휴 내가 귀찮게 이런 일을 왜 하냐, 안 해. 그래 아예 그냥 재판 자체를 열지를 않아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가 돈은 없고 뇌물 쓸 그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밤낮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아침에 출근할 때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팍 엎드려서 재판관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울면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또 대문 앞에 기다렸다가 아유 재판장님 도와달라고 하고 또 울면서 그래요. 그래도 번쩍만쩍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저녁에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 저녁에도, 또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그냥 날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대체 이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냥 뒀다가 내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 자, 그 서류 어디 있느냐? 서류 갖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게 어떤 놈이 이거 저 불쌍한 그 여자 그렇게 했구만. 너 그럼 물어주라. 재판을 제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나쁜 재판관도 그렇게 졸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졌다. 나쁜 재판관도 내가 졌다.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을 리가 있으시냐. 그러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는 거. 이게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니, 그냥
습관적인 아멘 말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진짜요? 아, 진짜예요? 솔직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 봐, 대답 못하는 거 봐. 근데 그 전에는 왜 아멘이라고 크게 했어요? 아, 솔직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 거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표정은 그렇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집중하세요. 기도 응답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첫 번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알아요. 아! 하나님, 내 기도 이루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wait. 기다려라.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돌 지난 1살배기 아들이 지 큰형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자전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거야. 아빠가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한테 자전거 사주기는 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돌질한 놈인데 그놈한테 자전거를 사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아이고 이쁜 애기, 아빠가 사줄 건데 너 큰형처럼 너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사줄게. 기다려. wait.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 wait. 두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만일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wait.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2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wait. 세 번째는 change. 따라서요. change.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데 더 좋은 걸로 바꾸어 주셔. 돌진한 아기가 자전거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떼를 쓰고 자꾸 떼를 쓰고 막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알았어 너 있지? 너는 저 엉아가 타는 자전거보다 너한테는 이게 더 좋은 거란다 하면서 보행기를 사줬어요. 그놈한테는 보행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전거보다 보행기가 더 좋은 거잖아. 그때는 걷는 연습을 해야 자전거도 타지. 다음에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전거가 아니라 보행기로 바꾸어 주신 게 응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아빠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알면은 더 좋은 걸로 주셨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마지막 네 번째는 안 돼. No.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들놈이 어느 날 텔레비를 봤더니 텔레비에서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딱 들고 악당들을 다 쳐부시는 걸 봤어. 권총을 들고 악당들을 빵빵빵 쏴가지고 다 쓰러뜨려. 야, 멋있다. 보자마자 아빠한테 그때부터 때를 쓰는데 권총 사달라는 거야. 권총. 아빠가 아들놈한테 권총 사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사주면 큰일 나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총기 판매가 안 되지만 아무튼 아무리 이 아들놈이 때를 쓰고 띠글띠글 굴르고 막 그래도 안 돼. NO! 안 돼! 절대 권총 사줄 수 없어요. 안 돼! 사주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뭘 느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 왜? 4가지 중에 내가 느끼는 거는 요것뿐이 없으니까. 예스! 요것만 응답된 걸로 아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웨이트 하시는 하나님, 체인지 하시는 하나님, 노 하시는 하나님, 다 응답이로구나. 크게 아멘. 정말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제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기도는 다 응답된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기도 뭐로 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안 돼.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냐? 에이. 기도한다고 다 되면 세상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 안 될 게 없게? 에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 야곱이 어느 강가에 서 있었다고 그랬나? 야복 강가에. 내일 아침에는 형 에서가 2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내일 아침에 형과 맞닥뜨리게 돼서 형 칼에, 단칼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형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형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내일 형 만나 죽는 건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예요? 네가 이겼다. 네 기도대로 이루어준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쪽에 형이 날이 밝자마자 그냥 칼을 들고서 군대 뒤에 400명이 막 야곱을 보고 쫓아오는데, 저기 보니까 야곱이 서 있어. 야곱을 멀리 있는 거 보자마자 에서의 마음속엔 그냥 화가 불릴 듯 나는 거야. 칼을 들고 이놈 자식 팍 쫓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드디어 10발짝, 5발짝, 3발짝, 1발짝 앞에서 막 칼을 들고 야곱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야곱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그 야곱이 동생, 보고 싶었던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임마 칼을 버리고 그냥 껴안고 막 울고 고개를 어금막히고 뽀뽀를 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자, 33장 바로 볼 수 있을까요? 4절. 33장 4절 말씀. 예, 읽어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크게 아멘. 아멘. 세상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칼을 들고 쫓아오던 형 에서가 그렇게 양떼, 소떼, 염소떼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고도 그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던 에서가 순간적으로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불쌍해 보여서? 야곱을 보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동생이라 아유 이 사랑스러운 놈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뭐 때문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못 바꿔요. 마음대로. 그쵸?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너무너무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부모님이 반대를 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 일리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에이 그럼 나도 사랑하지 말까? 사랑하지 말까라고 맘먹었다고 사랑이 없어져요? 안 해봤구나. 아무리 안 사랑하려고 그래도 더 사랑이 불릴 때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능히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20년 동안의 원한인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에서와 야곱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천하장사, 3살짜리 천하장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소개를 안 했어요. 누구냐면 3살짜리 천하장사, 내 조카. 진짜예요. 나 봤어. 우리 큰형하고 우리 조카하고 씨름하는 거 봤는데 조카가 이겨. 우리 큰형이 여지없이 나가 떨어져 그냥. 3살짜리 어느 날 3살짜리 우리 조카가 아빠하고 형하고 그 씨름하는데 형 힘도 못 쓰더라고. 그냥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내가 졌다. 아빠가 졌어 그러더라고. 뭐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형이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할 때 하나님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천하장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이기니까?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장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기도하다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져주실 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져주셔서 네가 이겼다 그리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아니까 진정한 성도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껍데기 신자는 조금 기도해 보다가 에이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 뭐 기도한다고 다 돼? 안 돼. 그리고 그냥 포기해요. 그냥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아예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요, 아예 기도도 안 해. 아예 기도 안 해. 야, 새벽마다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상하더라. 새벽 기도 맨날 간다고 해서 맨날 기도가 다 이루어진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 그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껍데기 성도는 한 번, 두 번 조금 기도하고 나서 끝!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포기해버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천하장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